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8페이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현실에 젖어서 마귀와 짝하면서 적당히 믿는 채 하고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사는 게 익숙해져서 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진치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느냐 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래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러자 블레셋은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한다고 10절 하반부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하니까 넘겨는 주되 나를 치지 말라고, 나를 죽이지는 말라고 삼손이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러겠다고 해서
이제 결박되어 가는 내용이 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예. 이제 삼손의 요구대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는 주되 죽이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결박해서 잡아갑니다. 그러자 여기 11절에서 그러자 13절 내용이지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14절에 보면은 삼손을 보자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오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밧줄을 끊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삼손이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 시간은 부르짖으니 샘이 솟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예, 여기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합니다. 여기 밧줄은 마닐라 삼으로 굉장히 질긴데 이것이 불에 타버리면 못 쓰게 됩니다. 여기 불탄 삼과 같아서라는 것은 힘없이 스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밧줄이 불에 타버리면은요, 마치 우리가 모기 오는 거 그거 보면은 이렇게 고체처럼 빙글빙글 이렇게 있으나 불에 타버리면 스스로 이렇게 재가 되어 툭툭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스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삼손이 나귀의 서택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합니다.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귀를 잡아먹지 않는데, 더욱이 나시리는 사람의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짐승의 시체 뼈를 가지고 싸워서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삼손은 구별된 나시린인데도 이렇게 허물이 있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그 힘 능력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 역사에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요, 신앙도 성질도 사는 모습도 개떡 같아 표현하도록 부족한데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전에 한 집사님 진짜 신앙 자세도 성질도 별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분은요, 성질도 별나고 신앙 자세도 독특하고 그래도 영혼 구원,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 이 전도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이 별거 아닌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로 사정이 있어 갔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을 그런 측면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연초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목사님, 제가 전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서 기도해 달라고. 꼭 그냥 사업장에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쓰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 역사에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겸손해야지 내가 하다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합니다. 그가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데 내가 했다고.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삼손이 내가 하다가 보세요. 18절에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 그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내가 1000명을 죽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물 주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다가는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은사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내세우다가 거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쓰시니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하다가는 바로 이렇게 큰 일하고도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교만해서 내가 부족했더라도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소임이 속게 해서 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여기 18절 읽겠습니다. 예, 삼손이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사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예. 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허물이 있고 부족해서도 부르짖으면 은혜의 샘이 솟고 치유의 샘이 솟고 재물의 샘이 솟고 행복의 샘이 솟고 승리의 샘이 솟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샘이라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면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정신도 회복되어 소생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압제해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압제 속에서도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고요, 오늘 처음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제 속에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 압제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승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 은혜의 샘이 축복의 샘이 솟고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지냅니다.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이 20년 동안 평안했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은혜의 샘이 축복의 샘이 솟으니까 삼손이 24사로 지냅니다. 그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 샘이 터지고 20년 동안 평안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에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샘이 터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샘이 솟고요, 치유의 샘이 솟고 재물의 샘이 솟고 행복의 샘이 솟고 승리의 샘이 성공의 샘이 솟을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니 샘이 솟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코자 하는 뜨거운 사명감 가지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다가 이렇게 목이 말라 죽게 되는 한계를 만났으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샘이 솟게 해서 이렇게 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완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기에 우리도 무엇보다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에 초점 맞추어 살아가고 순간순간 고비 때마다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샘이 솟아나고 승리하고 치유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우리의 가정과 크고 작은 직장과 사업과 자녀 후손들의 학업의 삶과 선교 현장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샘이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승리의 샘이, 치유의 샘이, 풍성한 축복의 샘이 솟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